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책임자,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3절 4절 찬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나와 우리 가정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나와 우리 가정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박수치며 목소리로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목소리로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정 오직 말씀 위에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2절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지가 오시 우리 가장 큰 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예수님의 넓으신 품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받은 사랑에서 전하는 사랑으로, 받은 섬김에서 드리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사형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길에 흐르는 길 함께 살리라. 빛나는 아침 햇살과 따뜻하고 맑은 날씨, 청량하고 상쾌한 바람의 오후를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밖으로 나가 좋은 자연을 찾는 대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전에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오니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생각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올해는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교제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복음의 기초 과정을 마쳤습니다. 주를 찾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이어질 많은 교육 과정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기에 노력하게 하시고 주의 삶에 동참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리더로서 목자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 속에 사는 삶이 되어 무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교육과 예배를 통해 영광교회가 지역에서 올바른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교회가 되어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에 힘쓰고 애쓴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사 성령 속의 인물들처럼 주를 찾았을 때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속히 건강하여져 같이 이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사 찬양을 하나님을 경배한 성가대와 안내와 방송, 주방 등 각종 모든 섬김자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1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문선남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군포시 기독교 연합회 조찬 기도회가 17일 수요일 오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영광가족 명랑운동회를 5월 28일 주일 예배 후 오후 2시부터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음의 기초 1기 수료식이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상반기 사역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사역위원장님과 각 기관 회장님들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영광가족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청포대 선셋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1층과 3층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전도회 주간 사랑의 나눔에 사용할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구독 연장하신 성도님께서는 5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세요.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그 전교회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포대 선셋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거의 5년 만에 열리는 리조트 수련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전교인들이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냥 뭐 별로 시설이 좋지 않고 그런 곳이 아니라요, 일반인들이 가는 리조트입니다. 뭐 시설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 초성수기에 그냥 가기엔 너무나도 비싼 곳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미리 준비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쉼을 누리고 또 좋은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요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여기 청포대 해수욕장이요 끝없이 펼쳐진 그 백사장과 또 너무 이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함께 가셔서 또 시간들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훈 쌤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래요. 모두 다 함께 같이 또 귀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군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엽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에는요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헷갈리지 마시고 또 그날은 우리가 좀 새벽 기도를 일찍 마칩니다. 7시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 우리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75세. 네. 혹시 나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집사님 이거 못 받으셨네, 곽 집사님은?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런가 봐요. 곽정근 집사님 누가 70대처럼 보이시겠어요, 그죠? 안 받으신 분들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또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75세 이상만 부르시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젊은 분들까지도 하고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70세, 65세까지는 도저히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예전처럼 75세 이상 계속 선물해왔고 그분들에게만 우리가 선물합니다. 그렇지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75세가 되면 교회에서 선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5세는 아직까지 젊잖아요. 그죠? 70세 젊잖아요. 우리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은요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70이신 분들도 많아요. 아직 70대는 뛰어야 됩니다. 80대가 돼야 이제 좀 어르신 취급 좀 받지. 그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감사하고 너무 축하하고 우리 뭐 비록 나이는 아직 젊지만 우리 모든 어르신들, 모든 학부모님들, 자녀 부모님 되시는 분들을 또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인사할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온 세대 주일이라서 얼마나 행복하고 시끌벅적하게 이 예배가 꽉 찼었는데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좀 덜 찬 것 같아 마음이 좀 허전하시고 야 우리 어른들 부모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우리 부모님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니고요. 물론 제가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또 지난주 했기 때문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드립니다. 사실 부모라는 자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어쩌면 시끌벅적하게 막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문원 씨가 쓴 그 책 중에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애잔하죠.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때로는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 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강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자식은 남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 운다. 아버지란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이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툭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이다. 아버지란 겉으로는 태연해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쉬 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처럼 항상 자식 곁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 깊은 사랑을 감춘 채 대기하고 있다. 아버지는 비탈길에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위험한 등산길에 등산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자식들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살게 하는 삶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손은 자식을 위한 삶이 그대로 박혀 있는 손이다. 바로 그 손으로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빛을 발한다. 성공한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이다. 비록 부족하고 허점이 있어 보여도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에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하나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존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편집해 놓은 건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그 아버지가 조금 아버지의 마음이 좀 깨달아지시나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모든 아버지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머니의 모습은 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는 다들 기억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자식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최고의 왕이라고 칭함받는 왕은 누군가요? 다윗이죠. 네.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나도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버지 다윗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왕 다윗과 아버지 다윗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버지 다윗은 나약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압살롬처럼 칭찬받는 자가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고 출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자기에게, 형들이 다 죽고 이제 셋째인 압살롬이 첫째가 되었는데, 근데 첫째인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랫동안 반역을 계획합니다. 개인의 군사를 양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이 민심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자기의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급습할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을 급히 빠져나가서 멀리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다윗은요 엄청난 왕이잖아요.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 도적과 같은 그들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들과 싸울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 뛰어나고 좋은데 아들 앞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왕궁을 내어주었는데 이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여 버리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기 위해서 악랄한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제가 서스럼 없이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서스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스름 없이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됐죠. 사무엘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왕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왕이 나가서 싸우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왕은 뒤에 계십시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전쟁을 나가는데 그 상대편 전쟁의 그 수장인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수장을 죽여야 끝이 나는 전쟁에 수장을 죽이지 말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자기 편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서스럼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송해요, 제 입에 붙어가지고요 잘 안 바뀌어요. 이 사투리인가요? 네. 왜 그렇게 서스럼 없이 군사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압살롬을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마 다윗은요 깊이 갈등했을 거예요. 보통 왕의 모습이라면, 보통 다윗의 모습이라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군사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승리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의 모습 가운데 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그 아버지의 역할에 더욱더 치중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답지 못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격렬하게 치러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죠. 전사자만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패배를 압살롬의 군대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이 이 다윗의 신하들과 맞닥뜨리게 됐죠. 압살롬이 그들을 보고 도망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 가다가 그저 이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른 군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데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창을 꽂고 죽이죠. 결국에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하고 이 아히마아스는 빼놓고 구스 사람에게 너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히마아스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스 사람 뒤라도 따라갈 테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이 먼저 떠난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왕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스가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아마 아히마아스 마음속에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하시고 왕이 자기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왕이 기뻐하나요? 다윗이 기뻐하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물어요. 아히마아스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아들과 싸웠다 할지라도 내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왕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전혀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승리의 소식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도리어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당황한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서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마스가 차마 자기 입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보다 아들의 소식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왕에게 전령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그 전령의 마음인데 왕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왜 요압이 다른 날에 네가 떠나라고 했는지 알게 되고 그의 입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구스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구스 사람이 왕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서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든 당신의 대적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들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울 수 있죠.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울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우는 이유는 그저 아들이라기보다는 압살롬의 행동과 반역과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다윗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실수,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 한가운데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을 모른 척하며 숨기고 지나가려고 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것들을 밝혀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내 아들이 죽을 것이고 집안에서 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그 사람들이 백주에 내 아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그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죽게 되어지고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복수극을 펼치게 되어지죠. 2년이 지나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형을 살해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아들을 불러놓고 따끔히 혼을 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돌이키고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 아들이 한 것, 압살롬이 한 행동들이 다 나의 잘못 때문이지 그 아들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 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를 향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다윗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깊어갑니다. 더 커갑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버리고 솔로몬을 택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다윗은 암논에게도 다말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하고 후궁을 강간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가 믿고 화가 나고 증오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안한 마음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가득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도 자기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부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여느 아버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왕으로서는 참 존경받고 위대하고, 지금도 그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저 우리 아버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다윗이요,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윗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혹시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비록 아들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자신의 직책과 명예까지 꺾어가며 아들을 위하고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꾸짖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뜨거움을 이해할 수 없어 때로는 오해하고 또 잘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의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존경받고 최고의 찬사를 누리는 아버지였지만,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지없고 너무나도 그의 모습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이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를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그저 누군가에게 탓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삭히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노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나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 다윗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깊은 아픔과 슬픔과 또 그 깊은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였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있으니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10분의 1을 구분합니다. 또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손이 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주님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또한 그 속에 숨어있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깨달아가며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로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